이 시간은 인문학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인문학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영성과 함께 광풍처럼 이 기독교 안에 밀려오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저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과 혼합을 시키고 또 이런 부류의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또 성도들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근래 출판된 책과 함께 비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책은 서양 고전 관통해서 서양 고전의 시작이라고 이종필 목사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이 출판된 걸 보고 여기 하단에 나오는 이 네 권을 다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요 1권 제가 오늘은 1권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나머지 책들도 이렇게 다 구매를 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우선 이제 고전에서 배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간 12 해서 이 탑 100에 들어갈 만큼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일반 그 인들에게 해당되는 인문학이라면 모를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서양 고전을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우선 1권에서 보면 이 책 1권 이제 다뤄보면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 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0페이지 그 이전에 보면 여기 이제 추천하신 분들이 이 책 뒤에도 이제 5분 나와 있는데 이 추천의 글을 보면 여기 저자의 인문학적 통찰과 영역이 넓고도 깊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양 고전에 이렇게 관통해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치하를 하고 있는데, 칭찬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뭐 뒤에 분들도 보면 이 책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책을 서양 고전을 공부함으로 해서 성경을 더욱 정확하고 풍요롭게 이해할 수 해준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책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 저자에 관한 이 책에 관한 추천의 내용, 추천서를 읽어보면 과연 이분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인가, 정말 이 인문학과 이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제가 40페이지, 물론 40페이지 앞에 39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바울이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로 해놓고 영웅 헤라클레스 이야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상단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40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여기 기간토마키아, 그러니까 거인족들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세상을 지켜내고 죽은 후에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 4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가 전하는 영웅은 단순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힘을 자랑했지만 자신의 폭력적인 죄성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동료 인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문단부터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영웅은 헤라클레스인데, 이 헤라클레스가 이 자신의 이런 폭력적 죄성,
이웃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동료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 이종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인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스데반을 죽인 안티복음의 선봉장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교사와 가족을 죽인 헤라클레스처럼 죄인의 숙명을 타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 쾌락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차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는 영원토록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를 정복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무공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한 영웅 헤라클레스를 넘어 42페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다. 바울은 다니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그런 변화된 자기 삶으로 자기 힘을 동료 인간을 위해 쓸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안티복음의 선봉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정복해서 이 헤라클레스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서양 고전 전통을 아는 것이 여기 추천서를 썼던 사람들, 이 저자와 함께 추천서를 써주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더 정확하고 풍요롭게 알고 이렇게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 뭘 말하는가,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 언제나 우리가 살펴볼 때, 책을 읽을 때 인간에 관한 존재적 관점이 뭐냐, 신론이 뭐냐, 인간론이 무엇이냐, 이걸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이 헤라클레스라는 이 하나의 어떤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을 말하는 그런 존재적 관점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인데 그 인간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면밀히 본다고 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걸 놓치면 지금 이렇게 말했듯이 마치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은 그렇게 자기의 변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는 그런 영웅, 헤라클레스도 그런 영웅에 속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웅이 된 사람.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을 영웅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사도 바울을 영웅이라고 묘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어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또 아니면 그 혼합적인 관점이나 또 아니면 성경을 잘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져오면 이런 오해되는 또 곡해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하자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책 말고도 여기 제목을 제가 그리스 신전에서 인간의 길을 묻다, 여기 보면은 이 책 외에도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책에도 보면 나오듯이 제가 책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 앞에 나오는 책에 12페이지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 지혜의 8기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이 그리스 단지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명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가지 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그러니까 여기 이 서양 고정 관통이라는 이 책에서 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이 헤라클레스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런 휴머니즘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자신의 역량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뭘 말합니까? 이 서양 고전 전통 이 책의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그러하듯이, 인간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존재적 관점, 그 인간에게 뭘 부여합니까?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 신성이 있는, 내면의 신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야 자기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그런 역량이 있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가면 결국 말하는 것이 탁월해지기 위한 노력, 중용의 실천, 자기 인식, 이성주의, 부단한 호기심, 자유에 대한 사랑, 그 다음 개인주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 내용, 그러니까 이 13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개인주의를 발판으로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합리적인 능력을 키우고 합리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을 인식한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통한 어떤 중용의 실천, 극단적으로 안 가고 탁월해지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이 두 요소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안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에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결국 그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그 안에 초인적인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숭배한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의 존재만이 아니라 이런 자기들의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마저도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의 신성한 지위를 부여했던 거죠. 그런 것이 나중에 보면 이런 습득적 관상기도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좀 넘어와서 여기 29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기둥 휴머니즘에 대해서 말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결국 뭐냐? 실제로 고대 그리스인은 인간에게 신을 능가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그들은 전능한 불멸의 존재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를 가늠할 가장 진정한 척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극복하고 싸워가면서 그 싸워가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됩니까? 신성에 참여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걸로 여기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성장의 결과로 이 헤라클레스라는 이 하나의 그런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는 이 서양 고전 전통에는 이 첫 번째로 헤라클레스를 말했지만 이 스티븐 버트먼 그리스 신전에서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142페이지에 와서 네 번째 기둥인 자기 인식에서 다룹니다. 이 네 번째 기둥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그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탐구하라예요. 아까 앞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이종필 목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힘을 자랑했지만 자신의 폭력적인 죄성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동료 인간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기 인식이라는 게 이 헤라클레스가 자기의 약점, 이런 강점 이런 걸 발견하고 파악하는 거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강점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스타가 된 적이 있죠. 이 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도 있지만 여기 139페이지 오면 내면의 헤라클레스를 깨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143페이지 오면 뭐라 하느냐? 운명은 내면에서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외부에서 뭐 이렇게 자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걸 변화시켜서 된 사람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죠.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스티븐 버트먼이 말하는 이 말의 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 서양 고전의 시작, 서양 고전 관통이라는 이 책에서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기서 말했듯이 이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의 근본적인 그 시작이 뭐라고요? 휴머니즘. 그 휴머니즘을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랬어요? 인간의 자신의 능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그런 여러 종교와 사상과 영성의 철학과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뭘 가르칩니까? 수양론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과 언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그것이 이 존재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걸로 말하자면 이 책에서 말한 거 뭘로요? 이 책 말고 여기 말했듯이 물론 이 책에 서양 고전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스 신전에서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이 스티븐 버크먼의 말처럼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그런 내부에 그런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개발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면화의 구상화 이걸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종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잘 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하는 듯이 그런 인간의 욕망,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신성함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 전쟁도 신성이듯이 인간도 신성이고 이 만물이 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웅이 된 것이 헤라클레스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과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넘는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말하게 되면
이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헤라클레스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먼저 이렇게 등장하고 말하게 됨으로 해서 성경의 본질을 오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교사와 가족을 죽인 헤라클레스처럼 죄인의 숙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매진하고, 여러분 헤라클레스와 사도 바울을 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신성이 있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그 잠재력을 끌어내고 최대화시켜서 자기 안에 그런 그 강점과 약점, 이걸 알아서 강점을 살리고,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수양론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멘탈리티의 5가지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인문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인문학적 인문학적인 하나의 그 어떤 신화, 인물,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기독교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실존적인 그런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설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뭐였습니까? 설교의 시작을 시시껄렁한 이 잡담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목회자의 사생활이나 정치 이야기나 뭐 사회 일반 이야기나 아니면 요리하는 거나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시작함으로 해서, 그리고 설교에 들어간다. 요즘 말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 하지만은 그런 방식들이 결국 폴 틸리가 어디로 갔다고요? 선불교로 가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존으로 시작하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선불교가 해결해 줬다. 그렇게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대로 이 책 서양 고전 관통을 말했듯이 헤라클레스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헤라클레스를 넘어서 여기 헤라클레스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이 영웅이라고 떠받들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점이 뭐냐? 그리스 신화의 근본적인 관점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그런 신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인간의 역량을, 그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 강점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도 신성에 참여하고, 그래서 영웅이 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 헤라클레스를 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 또 뒤에도 다른 책, 이 책 외에도 뒤에를 보면 성숙을 말합니다. 또 성숙도 마찬가지고, 저 세상이 말하는 성숙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이런 차이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서양 고전 전통,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여기 스티븐 버터먼이 말하듯이 이런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이 핵심이 결국 뭐냐? 인간의 신성, 또 그 신성의 극대화, 그리고 영웅이 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자, 여기 이승의 소피, 여기 셰프의 이승의 소피를 가져왔지만은
그 이승에서의 도피가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책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셰퍼가 말하듯이 왜 그 당시 그 르네상스 시대 때에 신플라톤주의로 갔느냐? 끝으로는 이런 그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서 결국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서 인간의 신성함을 찾고 이 셰퍼가 말해주지 않지만 그보다 더한 그 신성한 것을 쫓아서 다녔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신플라톤주의였어요. 그런 것들을 알면 이런 방식, 다시 말해서 서양 고전을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는 이런 방식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이제 새로 번역되어서 나온 책인데 이전 책으로 하면은 22페이지에부터 이 어미와 통일성을 말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 어미와 통일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개론도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으로 이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개론을 보시면 이렇게 A4 용지를 펴놓고 이 차트를 그려가면서 표를 그려가면서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는 제 책입니다. 소결음답 상하. 이걸 읽어보시면 제가 그 소위 인문학, 우리가 주로 인문학 말하면 우리는 보통 철학을 말하는 셈인데 강신주 교수가 말하는 그런 주체, 제가 여기 팽이채를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소결의 문답,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 할 때 왜 인문학이 아닌가? 왜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이 아닌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소결의 문답 상하를 보시면 이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뭘 말하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승에서의 도피 여러분 의미와 통일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미와 통일성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유튜브에도 한 번씩 보면 이승에서의 도피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걸 모르고 이승에서의 도피를 가르치니까 본인이 가르친다 하지만 그 가르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에서 이승의 도피를 가르치는데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걸 가르치는 분을 보셨습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인 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 자신이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양 고정 관통 이 책과 또 제가 여기 나오는 그리스 신전에서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인간에 의한 인간의 또 신성을 부여한 그런 방식으로 영웅이 된 것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또 어떤 그 안에는 물론 복음적인 걸 말하고 있지만 헤라클레스를 뛰어넘는 영웅 이런 관점 유효하지 않다. 결국 제가 말했듯이 폴틸리가 인간의 문제를 기독교에서 답하는 상관관계 방식을 말했지만 결국 선불교로 갔듯이 그 끝은 결코 성경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 제가 앞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필립 쉘드레이크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인, 기독교이면서도 로마 카톨릭인, 로마 카톨릭 신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오늘날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현대 이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으로 가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올바른 목사입니다. 인문학을 가져와서 말하지 않는데, 저 세상의 영성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고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걸 믿고 구원 얻는 성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그걸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가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세상의 이런 인문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더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